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다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손 끌고 하나님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일들보다 될 줄 믿고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던 일들도 점점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될 줄 믿사오니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열매를 볼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날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인 줄 믿고 살아갈진대 하나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이 사순절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슬픔은 사랑하는 대상, 사람이나 사물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랑이 깊은 만큼 슬픔도 깊고, 그래서 슬픔은 더 오래 머무는 감정이죠. 하지만 슬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마음의 병, 우울이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슬퍼해 본 사람, 슬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애끓는 상실의 슬픔을 가진 이에게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낯설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5.18 유가족을 만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겪어보기 전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도 팽목항을 찾아온 5월의 엄마들은 4월의 엄마들을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그리고 4월의 엄마 박은희 씨가 이태원 참사를 겪고 가슴이 부서진 10월의 엄마에게 말합니다. 저도 자식을 잃었지만 그렇다고 감히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먼저 시작한 저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각자의 슬픔에 갇히지 않고 서로의 상실을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슬픔을 위로합니다. 아멘. 네, 마음이 아픈 이야기라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에게 4월은 되게 슬픈 날인 것 같아요. 제암리 교회에서 일본에 의해서 23명이 돌아가시거든요. 그것도 4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저희에겐 4월이나 5월은 굉장히 아픈 날이거든요. 근데 참 의미 있는 건 이 4월과 5월이 우리에게 되게 아픈 날인데 4월 달에 부활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아픔을 부활로 바꿀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십계명 말씀 같이 볼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간단하게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고요. 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십계명 말씀 전체가 되는데 같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10가지 계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10계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10계명과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이 좀 달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앞에 부분을 묶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이 부분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하나로 떼고요.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를 떼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나눠서 10계명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10계명과 천주교에서 외우는 10계명이 조금 다르다라는 정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요. 10계명을 줄 때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해놨으면 좋았는데 첫째는 이것, 둘째는 이것으로 구분되어 있질 않아요. 지금 읽으셔서 알겠지만 나는, 너는, 너를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쭉 나열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계명은 어디까지, 2계명은 어디까지, 3계명은 어디까지라고 딱 규정으로 나눠 놓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1계명으로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요 2절과 3절을 하나로 묶지 않고 두 개로 나눠서 다른 신을 내게로 두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요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를 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그건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법 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어놓고 한번 풀이를 해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주교하고 그거를 서로 부딪히지 않게 나누려면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사람을 위한 법과 하나님을 위한 법으로 나뉜다라고 정리해 놓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왜 안식일이 기준이 됐을까라는 거죠. 그 부분만 조금 더 살펴보면 안식일이 기준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유독 독특하게 앞서 말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4절, 5절, 6절을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오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4절, 5절,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상이라는 건 그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건 정리할게요. 우상이란 그 어떤 것으로든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있는 형상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상에게 내가 잘못 행하는 건 어떤 것일까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숭배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세요.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미워한다는 표현인 거죠.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는 우상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뺏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뺏지 말라라는 뜻인 거죠. 우상은.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이 쉽게 만들지 말라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어떤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이단적인 사고를 가진 것들을 섬기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로막혀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너무 중요한 게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이 기준이 됐냐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볼 건데, 십계명을 나눌 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안식일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적어놔 주세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시간의 성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신적인 계명을 말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제외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이라 여겨지는 안식일을 기준으로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시간의 성별이라는 겁니다. 첫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이냐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엿새 동안엔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엔 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규정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일하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을 위한 법이라는 거죠. 너무 고된 너희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한 성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을 멈추고 쉼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인데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그 날은 내가 규정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날이 곧 하나님의 날이고 그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쉼을 가져올 수 있어야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의 성별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시간의 성별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통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살인할 수 있는, 살인하지 않는 것과 같은 다양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으니 너희 마음속에 시간의 성별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물론 1계명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십계명을 보면서 시간의 성별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그 시간의 성별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구별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거룩한 쉼은 어디인지를 묵상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성별을 이루게 하시고 그 성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